방금 소개받은 부산 금정교회에서 주님 섬기는 황기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41년 전에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전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이 과학시대에 무슨 창조론이냐 하면서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기 동생을 아주 심하게 핍박을 했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누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전도자들을 이렇게 소개시켜서 전도했는데 이제 받지 않고 한 거를 하니까 누님이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지옥이나 가라. 그 기간이 4년 정도 이렇게 걸렸는데 그 사람이 4년 만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울산에 있는 누님이 복음을 전하는 서울의 누님한테 예, 하나님 믿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누님이 뭐라 했겠어요? 이 세상 사람 다 믿어도 걔는 믿을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이 4년 만에 믿고 여기 울산 중부교회인데요. 전신이 영남 예배당입니다. 방구동에 있는. 그래서 41년 전에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었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도 전하지만 참 제 마음속에 좀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과학으로 말하는 하나님 이렇게 뭐 거창하게 이렇게 붙였는데요. 이 뭐 과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4년 동안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대들었던 그런 부분, 의문점이 있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는 저의 이 간증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와 비슷하게 의문을 가졌던 이런 부분들이 풀리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고 성경이 사실인가? 또 꼭 기독교를 믿어야 천국에 가는가?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꼭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꽃다발을 준비했는데 마음에 드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예, 복음 집회 오신 거 환영합니다. 소리가 안 나는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제가 믿을 때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다 우리가 아시는 바죠. 그러면 인생은 무엇일까? 동영상 하나 짧게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이 노래는 국민 가수라고는 최희준 씨의 노래인데요. 하숙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까. 참 인생을 잘 노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그네 인생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까요? 외국인은 자기 나라가 있는 사람이고 나그네는 자기 고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방랑자는 목적이 없이 방황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나그네입니까? 방랑자입니까?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하죠?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그네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목적지로 삼아야 할 진짜 고향은 어디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이죠.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가 나온 바 본향을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잘 들으시면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서 왔는가, 또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울산에서 서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 버스나 타고 서울 가는 사람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죠. 내가 서울을 가려고 한다면 꼭 서울 가는 버스인지 확인하고 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버스를 타셨나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아무 버스나 타고 열심히 가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이제 밝은 대낮이기 때문에 하늘에 별이 많지만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별이 수없이 많은 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하늘의 별을 보고 사는 사람, 안 보고 살잖아. 너무 바빠서. 그런 사람 뭐라고 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 거잖아요.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아무 버스나 타고 내가 서울 가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이 비도 오고 이래가지고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습니까? 비행기는 타야 되는데. 그래서 겨우 택시를 잡았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급했으면 그 사람이 그랬어요. 기사 양반 빨리 가주세요. 그래가지고 좀 가다 보니까 공항 쪽으로 안 가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여보시오, 기사 양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사분이 뭐라고 했겠어요? 손님, 빨리 가라고 했지 방향은 목적지는 말씀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거 체크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이 감옥에서 우리가 이 성공과 실패를 찾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이 사람이 지금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는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남들이 가는 인생의 방향, 목적을 따라서 그냥 생각 없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이 무엇일까요? 예. 이 죽은 후에 이 삶이 어떤지 모르면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끝은 뭐겠습니까? 예. 이렇게 죽고 끝난다면 짐승에서 이 삶과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느냐 하면 이 세상신이 마음을 혼미케 해서 눈으로 보는 것만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투자해서 죽도록 살아가는데 죽음 이후에는 남는 것이 한 줌의 채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죠? 망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죽어서 망했다. 그게 뭐예요? 사망이죠. 그래서 이 현대인의 이 가장 이 불행한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이 삶은 눈에 보이는 이런 이 삶뿐만 아니라 이 앞뒤로 하나씩 더 붙어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의 이 삶, 그 다음에 죽은 이후의 이 세계의 삶이에요. 이와 같은 이 삶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어머니의 이 뱃속의 이 삶은 무엇을 위한 삶이죠? 이 세상을 위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탯줄로 모든 것을 공급받기 때문에 손이 하나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환경은 보면 아주 좁은 공간, 아주 캄캄한 이런 이 공간이죠. 그래서 이 뱃속에서 이 세상을 살기 위한 준비가 잘 못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나오면 바로 죽을 수도 있고 불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완벽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딱 나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주 캄캄한 세상이 밝고 아주 좁은 세상이 상상을 불허할 만큼 큰 세상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뱃속의 이 삶은 이 세상을 위한 준비 기간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은 어떤 삶일까요? 저 세상을 위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저 세상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에는 두 종류의 결혼이 있어요. 유정란과 무정란. 그렇죠? 유정란은 있을 유자에 이제 이 정자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암탉과 수탉이 어떻게 돼요? 서로 교미해가지고 짝짓기 해가지고 이 수탉의 정자가 이 결안에 있는 거잖아요. 유정란. 무정란은 양계장에서 암탉이 혼자 난 거잖아요. 그래서 유정란과 무정란은 우리가 후라이 해먹고 이렇게 할 때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어미닭이 21일 동안 품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유정란은 병아리로, 또 무정란은 뭘로 돼요? 고른 달걀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 이후의 세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영혼의 이 세계에 이 현재의 이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갈 본향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지껏 성경 말을 한마디도 안 했죠.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또 뭐라고 해요? 초상났다. 이렇게 하잖아요. 초상났다. 그렇잖아요. 이게 처음 초예요. 그리고 일상이에요. 초등학교가 있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안 나왔어요. 안 믿으시겠지만 국민학교 나왔어요. 그죠? 예. 그래서 처음 초, 그 다음에는 뭐예요? 두 번째 사망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쓰는 말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 이것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추구하던 돈, 권력 이런 것들이 진짜 이 세상에 있을 동안은 너무 유력적이지만 하나의 단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효기간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대감집에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가도 대감이 죽으면 문상 안 간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바쳐서 우리가 살았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없는 거 그게 뭐겠어요? 그 망한 거지. 그 사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 만나서 여쭤보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저 한번 만나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났대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4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안달이 나서 서둘러 어른이 되려는 것, 그리고 어른이 되면 다시 어린애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 1살 더 먹어 보이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근데 제 나이 때는 어떻게 돼요? 인사말이라도 심지어는 젊어 보여. 그러면 기분 좋죠. 그게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사람이 이제 돈 벌기 위해서 건강을 해치고 나서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벌어놓은 돈을 다 써버리고 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벌기 위해서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이래가지고 이제 딱 살만하면 뭐가 와요? 딱 병이 오죠. 그래서 건강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돈 다 쓰고 가는 거, 이거 이해 못하겠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미래만 이렇게 집착해가지고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를 똑바로 살지 못해서 현재도 미래도 똑바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살아갈 때 앞당겨서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합니까? 근데 거기에 96%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걱정이래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현재도 미래도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해 못하겠다. 네 번째는 뭐예요? 사람이 결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살다가 마침내 하루도 못 살아본 것처럼 이 죽음이 딱 오면 그냥 무의미하게 죽어버리는 것.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죽지 않을 것처럼. 그런데 갑자기 죽음이 닥쳐오면 준비 못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음이 저마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바쁘게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지나고 나면 하찮은 일이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중요하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죽음이 닥치면 그 어떤 것도 죽음과 비견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음을 비로소 깨닫고 절망하게 되죠. 그래서 유명한 증광 스님이 죽음 앞에 와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야, 괜히 왔다 간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슬프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는데 준비하지 않은 그게 뭐겠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사망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돌아가셨다.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 속에 여지껏 성경말 하나도 안 썼어요. 그죠? 자, 그러면 초상, 두 번째 사망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쓰는 그 언어 외에도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 있다. 그래서 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면 우리가 돌아갈 본향, 돌아가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면 하나님 믿는 것은 뭐냐면 천국 가는 것도 되지만 가치관의 변화인 거예요. 내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장 이것을 위해서 생명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돼? 놀이터인 거예요. 놀이터. 근데 나중에 동술의 공수거잖아요. 근데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조금 잘 살고 못 살고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이름하여 뭐라? 영생이다 하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소개시켜 주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다면 믿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믿어요? 예,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존재해 계시고 이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다면 이거 준비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것이 참 힘들죠. 저도 4년간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으려고 했냐면 눈에 보기를 원했어요. 야, 너 천국 가봤어? 지옥 가봤어? 하나님 봤어? 내가 보면 믿겠다. 이렇게 보려고 믿으려고 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믿으려고, 이해해서 믿으려고. 야, 오병의 기적 그거 질량불변의 법칙인데 그게 말이 되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는데 그거 중력의 법칙에 위배되잖아요. 여러분들 믿겠어요? 내가 성경을 봤을 때 다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여기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자, 마우스가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자, 한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이게 잡았다 치고요.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내 손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정이 있어요. 자연적, 초자연적 갭이 없을 때 떨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만류력이 파괴됐나요? 잠시 멈췄나요? 멈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이 기적들이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을 완벽하게 알아서 내 생각대로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뭐 아주 길어지는 건데, 그래서 내가 이해하려고 그거 성경 거짓말이다. 근데 조금 전에 내가 설명해 드렸죠. 과학은 길이를 재고 무게를 재고 요 한정적인 것에서는 퍼펙트하지만 항상 뭐가 있다? 가정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기적인 거예요. 안 떨어졌잖아요. 예. 이제 이와 같은 거예요. 내 생각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감각이 보면 어떤 건가? 자, 이 햇빛을 갖다가 프리즘을 딱 통과하면 빨주노 파남보 이렇게 뭐가 나와요? 무지개색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람이 볼 수 있는 영역대예요. 이것은 뭐냐면 780 나노미터에서 380 나노미터야. 그래서 여러분들 뼈 부러졌다. 그럼 어디가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잖아요. X 광선이 여기에요.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게 뭐냐면 여름에 썬팅하죠. 자외선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이는 이 과시광선이 요 범위고, 내가 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적외선 그 열을 쐬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고 신진대사를 빨리 해가지고 빨리 낫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대는 이 광선이라고 정의된 이 영역대 중에서 보는 영역이 좁습니까? 넓습니까? 예, 그래서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적은 부분만 볼 수 있다. 그죠? 그렇잖아요. 여기 보이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 눈으로 보면 믿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두 선이 있는데요. 어떤 게 더 커 보일까요? 밑에 게 커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같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 선 중에서 이쪽 부분이 더 훨씬 커 보이죠? 예, 손을 꺼볼게요. 같죠? 예. 그러면 A, B 색깔이 어때요? 잘 나와요. 예. 울산 중부계는 이 참 시설이 좋아서 좋습니다. 내가 이게 칼라로 갔는데 이게 잘 안 나오면 참 이상하거든요. 자, A, B 색깔이 다르죠? 예, 그럼 좀 이따 보겠습니다. 예, 다릅니까? 예, 안 다르죠. 예, 여기가 이 선이 막 삐뚤빼뚤해 보이죠? 자, 보겠습니다. 직선이죠. 자, 여기 입체감 보이죠? 예, 이렇습니다. 자,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도움이 되겠죠. 비탈면의 도움 없이는 가능치 못합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되어지죠. 이제 여러분이 조금 뒤로 물러서면 이 문제의 진정한 원인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만큼 거리에서 보면 분명하죠. 경사진 마루, 기울어진 천정과 이그러진 벽. 이제 이만큼 아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조금 더 어려움이 없어야 마땅하지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이 집에서도 창문에 나타난 얼굴이 여러 가지 크기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얼굴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창문과 그것이 여러분의 뇌에 일으키는 작용 때문입니다. 작은 사람과 큰 사람을 좀 고르게 할 수는 없을까요? 아닙니다. 더 심합니다. 인간의 감각이 얼마나 한정되고 부정확한지를 깨달았을 때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충격 받으셨어요? 예. 확인된 사실은 길이나 색채, 입체감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는 이것도 정확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셨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 자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보면 죽습니다. 예. 그래서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이제 이해하려고 믿으려고 했어요. 또 이 내용들은 이제 이 시간 끝나고 관심 있는 분은 내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아지 비싼 강아지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사람한테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좀 젊었을 때다, 그죠? 친구야, 오래간만이다. 이번 주말에 만나서 영화도 보고 우리 식사하자. 그렇게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강아지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알아듣죠. 근데 그 아들이 5살짜리인데 5살짜리는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당연히 알아듣죠. 아빠가 친구하고 통화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인터넷에 예약하고 주말에 딱 어떻게 돼요? 예, 친구 만나서 밥도 먹고 영화 보고 왔어요. 이 개가 사람이 하는 거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왜요? 왜 몰라요? 차원이 다르니까. 예, 차원이 다르니까 믿을 수 없어요. 개가 뭐 계룡산에 가서 10년 금강산에 가서 10년 그러면 죽어요. 몰라요. 그렇죠?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제 위에 노란 글씨는 뭐냐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이가 있다. 그죠? 이제 밑에 글씨는 차이가 얼마나 크냐 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이 싸울 때 어떻게 돼? 차이가 많이 나면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나하고 이에서 믿으면 같은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을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잖아요. 믿지 못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해해서 못 믿어요. 자, 검은 젖소가 있어요. 파란 풀을 뜯어 먹어요. 흰 우유를 내요.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우리나라가 있으면 지구 중심으로 반대편에 가면 페루래요. 페루. 거기 사람이 땅에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막 공도 찬대요. 여러분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딱 걸리면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자기가 짧은 지식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생각을 버리고. 그래서 보려고 하거나 이해하려 믿는 사람은 100점 100배다. 그래서 나는 4년 걸렸는데 여러분들을 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방법. 세균을 뭘로 봐야 되겠어요? 네, 현미경이죠. 별은 만안경, 그리고 전파는 핸드폰이나 TV. 예. 하나님 계신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성경을 통해서 영의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못 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은 오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오감. 냄새는 뭘로 맡아요? 코로 맡죠. 예. 그리고 지정의. 그래서 이게 뭐야? 뭐예요? 컵이다. 그다음에 아이고 예쁘다. 그다음에 이거 똑같은 건 나 집에 사가야지. 이게 지정의예요. 그리고 영은 이제 하나님 안 믿어서 죽어 있지만 이제 이 양심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겉사람과 속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냄새를 뭘로 맡는다 했어요? 코. 그렇죠. 냄새를 갖다가 눈으로 맡으려고 하면 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거나 이해하려고 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냄새는 뭘로 맡아야 된다? 코로 맡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뭘로 봐야 돼요? 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한다고 성경에 딱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너 하나님 직접 봤냐? 이렇게 하나님 직접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안 믿을 때도 그렇고 또 보험 전하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 직접 본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안 되는 거 보니까 직접 보신 분이 아무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 없는 거지. 없잖아요. 못 봤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순신 장군 계신 거 다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네? 증거, 역사적인 기록, 그다음에 거북선 있잖아요. 내가 YCC 가서 세종대왕 본 사람 하니까 한 친구가 계속 봤다는 거예요. 드라마를 많이 봤나 봐요. 이순신 장군 직접 보지 않았지만 계신 거 확실히 믿잖아요. 왜 믿어요? 증거를 통해서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증거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눈 위에 발자국 있죠? 누가 지나갔을까 안 지나갔을까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발자국 증거가 있잖아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거나 이해하려고 하면 냄새를 눈으로 맡으려고 하는 거고 똑같아요. 하나님 못 만납니다. 자, 어떤 집에 살인 사건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사를 피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 경찰관이 와서 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관문에 지문이 딱 있고 들어가니까 거실에 발자국이 있고 침대 가니까 머리카락이 있고 싱크대에 가니까 핏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지문도 똑같고 발의 크기도 똑같고 DNA 검사하니까 유전자도 똑같고 혈액형도 똑같아요. 4개가 딱 똑같은 거야. 그럼 그 사람 범인일까 아닐까요? 범인 맞아요? 문제 없어요? 그렇죠. 4개만 딱 해도 이 지문이라든가 혈액형이라든가 DNA는 고유 그런 인식이기 때문에 4개만 가져도 문제가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은 태양을 보는 것 같이 명확한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고 증거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이 살인 사건 4가지 증거를 통해서 그 사람 범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냄새를 뭘로 맡는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방법은
증거를 통해서 믿는 거다. 보거나 이해하려고 하면 못 만나요. 왜 그러냐면 눈은 부정확하고 또 우리의 이 그 지적 수준은 하나님과 어떻게 차이 난다고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나는 거야.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해서 믿는 사람, 그런 하나님 같으면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나하고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성경책 한 번은 찾아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5장 39절. 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로다. 그래, 똑같죠? 그래서 왜 하나님 믿어요? 왜 교회 나와요? 복 받으려고? 그건 부수적인 거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우리가 돌아갈 본향, 그죠? 그 영원한 생명을 못 얻으면 그걸 뭐라고 해요? 종교 생활이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믿는 이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잘 들으시고 내일 또 들으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증거를 좀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어느 날 막 우주가 폭발해가지고 이렇게 우주 질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조장하는 것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바라기 보게 되면 이제 빨간 줄로 가는 또 흰 줄로 가는 이와 같은 이 나선형 형태의 이런 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21에서 34.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규칙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자연에 보여주는 파인애플이나 이런 것들이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워요? 왜 아름답습니까? 질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질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연이 좋아하는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이 독일의 이제 이 수학자가 이 토끼의 번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대요. 근데 이제 토끼는 2달 되면 어미 토끼가 돼가지고 이 새끼를 낳을 수 있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한 쌍에 이 토끼가 있어요. 한 달 지나면 아직 어미가 아니잖아요. 2달 되면 새끼를 낳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첫 번째 새끼 낳았어요. 예. 세 번째 달 되면 첫 번째 난 토끼는 아직 어미 토끼가 안 됐죠. 그러면 어미 토끼는 요 빨간 이 새끼를 낳을 수 있죠. 한 달에 한 번씩 나니까. 예. 네 번째 달은 요 첫 번째 난 토끼가 이제 어미 토끼가 돼서 하나 낳을 수 있죠. 두 번째 난 토끼는 아직 어미 토끼가 아니죠. 노란 토끼 하나 낳을 수가 있어요. 어미 토끼가. 그 다음에 다섯째 달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1, 1, 2, 3, 5, 8. 그래서 여섯째 달은 얼마겠어요? 네, 규칙이 있어요.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뒤에 것을 더하면 앞에 게 돼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을 2 되잖아요. 1 더하기 2는 3 되잖아요. 그 다음에 2 더하기 3은 5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여섯째 달은 5 더하기 8이니까 13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규칙을 발견해냈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피보나치라는 거예요. 피보나치. 예. 이건 피보나치 몰라도 돼요. 이런 규칙을 갖고 있다. 그래서 뒤의 수를 더하면 앞의 수가 되는 이런 규칙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이 발견해서 이걸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데 뭐 이 수열은 몰라도 돼요. 이런 규칙을 발견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피아노 치잖아요. 예, 그랜드 피아노네요. 뒤에 여기 보면 이제 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건반 악보를 보게 되면 여기서 보면 자 검은 거 5개 여기에 뭐예요? 흰 건반 8개 이게 한 옥타브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검은 건반 2개, 3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것도 보면 2개,
3개, 5개, 8개, 13개. 뭐를 따라요? 아까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고 있죠. 예,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뒤에 여기 이제 이 피아노는 이렇게 현이 있는데 줄이 있는데 그걸 땅 치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m짜리는 1도 높은 음, 그래서 이게 이제 3분의 2로 줄이면 5도 높은 음, 2분의 1로 줄이면 8도 높은 음.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피타고라스 응계라 하죠.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고 있어요. 규칙을. 자, 여러분들 꽃잎 꽃이 피는 거 이렇게 무심코 이렇게 지나갔죠. 근데 이 꽃잎의 수도 아무렇게 피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조사해 보면 그 피보나치 수열을 따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산에 가면 나무들이 이파리들이 막 무질서하게 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 나무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나무가 나올 때까지 이것을 T번 회전하는 중에 이파리가 몇 개 나오냐 이것을 따져보면 거의 모든 나무들이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질서하게 이렇게 나무잎이 나는 것 같지만 이 규칙을 따라서 나기 때문에 어떻게 돼? 햇빛이 쫙 오면 어떻게 돼? 가장 효율적으로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 이파리가 쫙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 산에 가면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짜 이 신기하도록 이 세상을 창조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이런 식물들이 어떻게 이런 규칙을 알았을까요? 이런 수학을 알았을까요? 이 규칙을 따라서 쫙 나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빛을 받는 것도 유효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 아름답고 서로 공존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영상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꽃잎수를 세어보라. 꽃잎이 한 장, 두 장, 석 장짜리는 있어도 넉 장짜리 꽃잎은 드물다. 5장 꽃잎 다음엔 8장짜리 꽃잎이 많다. 이 숫자들은 우연일까? (1과 2를) 더하면 2가 되고 1과 2를 더하면 3이 되고 이렇게 앞에 두 숫자를 더하면 그 다음 숫자가 되는 수열. 꽃잎수의 배열이 이뤘던 그 수열. 이것이 바로 수학자 피보나치가 발견한 피보나치 수열이다. 해바라기를 보면 꽃이 얼마나 완벽하게 피보나치 수열에 맞춰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해바라기가 씨앗을 개체하는 비밀은 이중 나선에 있다.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일정한 나선을 그리게끔 배치되는 씨앗의 구조는 해바라기가 스스로 고안해낸 최적의 수학적 해법이었다. 나선의 개수를 꼼꼼히 세어보자. (34와 55)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 놀랍게도 피보나치 수열에 인접한 항의 두 숫자다. 모든 해바라기의 이중 나선의 수는 이렇게 피보나치 수열에 인접한 두 수와 대부분 일치한다. 이 공간에 씨를 가득 맺게 하는 이 생식의 그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데요. 그 경우 이 왼쪽으로 내려가는 나선의 개수,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나선의 개수가 이제 피보나치의 두 인접한 수를 이루고 또 그때에만 이 안에 이렇게 빈틈이 없이 씨가 가득 맺게 되는 이런 기하학적인 구조를 갖게 됩니다. 만약 해바라기가 이중 나선의 구조를 취하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만 나선을 그린다면
이렇게 엄청난 공간 낭비를 초래한다. 꽃 한 송이가 감추고 있는 피보나치 수열의 비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피보나치 수열에서 뒤의 수를 앞의 수로 계속 나눠가다 보면 1.618에 이른다. 1대 1.618, 바로 황금 비율이다. 꽃은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다.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인간에게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러움을 주는 완벽한 비율이 한 송이 꽃 속에 담겨있다. 꽃은 그 절묘하고도 신비로운 균형미로 인간을 유혹한다. 잘 보셨습니까? 예. 이게 이제 우리 유전자인데요. 이 DNA라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확대하면 이제 요것은 옹스트롱이라는 아주 작은 단위예요. 그래서 이제 이 폭이 21, 한 피치가 34. 그래서 이제 유전자도 무엇을 따른다? 피보나치 수열을 따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 태양계를 돌고 있는 공종 주기도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이 동영상 봤듯이 앞의 수를 뒤의 수로 나누면 1.618이잖아요. 이게 황금비예요. 황금비. 가장 아름답게 되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짧은 거하고 긴 쪽, 그다음에 전체하고 긴 쪽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도 황금비예요. 여러분들 신용카드 갖고 계시죠? 네, 황금비예요. 사실 핸드폰도 제일 처음에는 황금비로 만들었었는데 화면이 커지다 보니까 그게 깨진 거죠. 이렇게 황금비로 갔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자, 이게 불가사리인데요. 예쁘죠? 아름답죠? 예, 여기 보면 이 황금비를 따르고 있어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요 빗면하고 큰 거 황금비, 이 짧은 거하고 긴 거 황금비, 예, 긴 거하고 전체 황금비. 황금비를 따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자, 여기 보면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 원형과 사각형의 넓이는 같아요. 예,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황금비를 가졌을 때 아주 멋있는 사람이 돼요. 어른들이 뭐 8등신 미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동양 사람들은 쇼다리예요. 서양 사람들은 아주 다리가 길어가지고 서양 남자, 다리가 긴 남자가 청바지 입으면 진짜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황금비를 가졌을 때 이것이 이제 멋있는 이런 이 배율을 갖고 있고요. 이 손 예쁩니까? 예, 이것도 황금비예요. 예. 그다음에 이 여인이 예쁩니까? 이 얼굴이 황금비를 따르고 있어요. 너무 놀랍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 피보나치 수열 1 다음에 뭐죠? 1. 그 다음에 뭐예요? 1 더하기 1, 2, 1 더하기 3, 2 얼마예요? 3 해답을 얘기했네요. 자, 2 더하기 3, 그 다음에 뭐겠어요? 8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3이죠. 그 다음에 얼마예요? 그렇죠. 예. 역시 울산 중부교회 지식 수준이 높습니다. 자, 중심선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런 모양 나오죠? 예. 앵무조개예요. 예, 앵무조개.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해마꼬리도 피보나치 수열 따르죠. 여름에 되면 뭐가 와요? 태풍 오잖아요. 태풍. 그죠? 예, 태풍의 눈.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태양계에 있고 태양계는 어디에 있어요? 은하계에 있죠. 그래서 이 은하계 피보나치 수열 따라야 안 따라요? 따르죠. 그래서 4개의 증거만 있어도 그 사람 살인범이다. 근데 문제가 없었죠. 근데 지금 작은 원자에서부터 어디까지? 우주까지.
증거가 훨씬 더 많죠. 예,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태양을 보듯이 정확한 증거를 통해서 믿는 거잖아요. 이 자연에서 이제 발견되는 것은 이제 이 우연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질서가 있다는 것은 만든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주가 대폭발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질서적인 이런 것을 어떻게 따랐을까? 따를 수 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지문이에요. 지금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본 그렇잖아요. 명확하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주사위를 던졌어요. 6 나왔어요. 이상해요? 이상해요? 아, 이상하지 않죠. 6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던져가지고 6이 나오면 이상하지 않죠. 근데 5번 던졌는데 다 5번 나와서 그건 좀 이상해지. 그렇죠? 근데 1000번 던졌는데 계속 6이 나왔다. 그러면 6이 나오도록 설계된 거죠. 그렇죠? 예. 이거보다도 더 확률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오지에서부터 원자에서부터 우주까지 일정한 질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얘기할 때 이제 이 두 사람의 이 바보가 있는데 첫 번째 바보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점. 두 번째 바보는 뭐겠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왜 그렇겠어요? 정확하게 소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정확하게 소개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눈으로 보거나 이해하려고 하면 못 만납니다. 예, 증거를 통해서 봐야 돼요. 자, 여기 진짜 멋있죠? 이 집 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야, 집 이 지은 사람 있는데 야, 만물을 지은 사람 없겠냐? 만물 지은 사람 나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계집치고는 참 맨션이죠. 이거 어느 날 태풍이 딱 불어와가지고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졌다. 믿을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없죠. 아무도 안 믿죠. 그렇잖아요. 누가 만든 사람 있잖아요. 그럼 이 성은 아니 계집도 안 되는데 그러면 이 맞춰놓은 쌍둥이 빌딩은 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지구, 예, 이 우주, 사람들은 이 사실 이 지구와 우주가 얼마나 정교한지 알면, 그러니까 학교에서 대폭발해서 됐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계집, 성, 빌딩 이렇게 야 저절로 만들어졌어 이렇게 말할 때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양심껏 대답해 봅시다. 그럼 뭐예요? 배후에 완전하신 하나님. 그죠? 아무도 어떻게 돼요? 핑계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게 됐다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지 못할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 얘들아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도 못 믿겠어?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도 못 믿겠어?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 다른 이가 있느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잖아요. 창조하신 분은 한 분이죠. 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증거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아이고, 답을 가르쳐줬네. 진짜 하나님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예, 조금 전에 나왔는데. 왜? 천국 가려고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믿어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예, 천국 가려고는 목적이고 이유 뭐겠어요? 사실이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사실이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나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참 믿음은 뭐냐면 이 기관차와 같아서 기차 같아서 기관차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이 사실을 확인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사실 아닌 거예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실을 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고 안 계시는 거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씩 돌아요. 그럼 계산해 보면 똑딱하면 30km 달려요. 여러분들 느끼든 안 느끼든 그건 사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들 믿든지 안 믿든지 느끼지 않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게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 계시고 그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이건 참 놀라운 거죠.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믿음 뭐 그냥 대놓고 믿는 게 아니고 태양을 보듯이 명확한 거예요. 증거. 우리가 살인사건 났을 때 4가지 이 증거를 그 사람 범인인 게 확실하죠. 근데 얼마나 많은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도 못 믿겠어. 하나님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 확인하고 믿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하나님 계신 거 이제 아시겠죠? 예. 두 번째는 꼭 기독교를 믿어야 천국 간다. 내가 이거 너무 싫어했어요. 하나님 안 믿을 때. 그리고 하나님 믿는 친구들이 뭐 사랑을 외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사랑을 이렇게 전달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남자답지도 못하고 이래서 진짜 싫어했는데 그 사람들이 항상 뭐라 했냐면 하나님 꼭 믿어야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울산에서 서울 간다고 하자.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냐. 그렇죠? 예. 그러면 현세에서 천국 간다면 기독교 오케이. 예. 나머지 다른 종교도 갈 수 있잖아. 산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지. 왜 니네만 옳다고 하냐. 그러니까 저한테 복음 전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교는 착한 일, 적선, 선을 쌓아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야. 행위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은혜로 선물로 받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방법이 차이가 있다 해서 이거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잖아요. 방법이 차이가 있다 해서 기차로 가든지 버스로 가든지 산 정상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얘기했는데 마지막엔 졌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창조가 들어가요. 창조.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데 성경이 사실인 것은 시간을 매체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해 보면 성경이 사실인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창조가 사실인 것으로 우리가 판명이 나면 이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진리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걸 착각한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인도네시아 쓰나미 냈을 때는 막 사람들이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그 다음에 막 벌벌 떨었어요. 근데 요새는 하도 많이 나오니까 또 났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4개월 된 영아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9명의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내 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 검사하면 금방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진리의 특성은 이 아기의 엄마는 한 명이잖아요. 유일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오늘 엄마였다가 기분 나쁘면 내일 엄마 아니야 말할 수 있다 없다? 불변해요. 한 번 엄마면 변치 않는 거요. 그렇죠? 세 번째 이게 배타성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분이 엄마면 이분 외에는 엄마 아니야 이렇게 말해야 돼. 이 진리는 뭐냐면 진리가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이 진리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산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을 진리 문제와 착각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건 진리잖아요. 이 아이의 엄마가 하나인 것 같이, 그리고 유일하고 불변하고 이분 외에는 엄마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 창조가 사실이라면 천국에 가는 길은 이 진리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너무 똑똑한 줄 알았는데 너무 멍청했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천국에 가는 창조가 사실이라면 천국에 가는 길은 하나님 뭐라고 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어떻게 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창조가 사실이라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올라가는 길은 한 길이다 두 길이다. 이 진리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해석이 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없다. 명확히 얘기하고 있죠. 예. 아멘입니까? 예. 자, 이게 어머니 계시죠? 우리 어머니 손 같아요. 어머니 하면은 여러분들 다 가슴이 찡하죠? 어머니를 어머니 이렇게 불러야 되겠어요? 안 불러야 되겠어요? 안 부르면 어떻게 돼요? 예? 아니, 관계 끊어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꼭 불러야 되죠? 그래서 제가 믿지 않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종교는 자유다. 그래, 나같이 의지가 강한 사람은 종교 필요 없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또 여자라든가 몸이 불편하든가 이런 사람들은 종교 그거는 선택의 문제지. 그건 가져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안 그래요? 대답 안 하시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꼭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아까 어머니를 갖다가 어머니 부르는 것은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를 보고 아줌마 네 누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부모로서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관계 끊어지는 죄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창조주가 계시다면 창조주를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아니고 반드시 믿어야 돼. 우리가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자식된 본분인 거예요. 그렇게 안 부르는 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많고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 누구겠어요?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 그렇죠. 이 솔로몬 왕이 인생에 대해서 쫙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인생에 대해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래서 어머니 부르고 어머니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이 뭐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자식으로서는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됩니까? 꼭 믿어야 됩니까? 꼭 믿어야 돼요. 꼭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울산 중부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댁을 마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눈으로 보거나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 계심에 대해서 수많은 증거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쾅쾅 두드리며 우리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이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와 같은 사실인 것을 기억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함께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예, 다음 시간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나 하는 것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전해주신 우리 황규성 목회자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